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은혜 받으면 해결됩니다. 은혜 받으면 치유가 임하고, 은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가난도 끊어지고 모든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거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은혜는 쉽게 받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안산시에 이사 온 게 한 2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안산시에 오기 전부터 정말 몸부림치며 가난의 껍질을 깨고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교회,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기도하다가 쫓겨나고 정말 열심히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금식 기도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도 하기도 하고, 정말 몸부림을 많이 쳤어요. 드디어 껍질이 깨지더라고요. 껍질이 깨지니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세워지며, 또 모든 면에서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뭐라도 해봐야 돼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봐야 돼요.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신문 배달도 해봤어요. 신문 배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가다도 해보고, 안 해본 일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뭐라도 하면 껍질이 깨지고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일이 생기지 않아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요, 어떤 발전도 없어요. 반드시 어둠의 껍질을 깨부셔야 돼요. 어둠의 껍질을 뚫고 나오게 될 때 드디어 여러분,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보고 저렇게 기도해보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배워야 돼요. 껍질을 깨고 나온 박 목사에게 여러분, 배우면 빨라질 줄로 믿습니다. 껍질 깨는 것도 여러분 힘든데, 잘 모르고 하면은 이게 잘 안 깨져요. 아무리 소리를 치고 혼자서 발버둥을 쳐도 이 껍질이 잘 안 깨집니다. 인생에 여러분, 어떤 껍질이 있습니까? 질병의 껍질도 있고, 가난의 껍질도 있고, 실패의 껍질도 있고, 우리 삶에는 많은 껍질이 있어요. 이 저주의 껍질도 있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깨뜨리고 뚫고 나온다라는 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깨뜨리고 껍질을 깨버린 이 사람들의 경험을, 또 하나님께 그때그때 받은 음성들, 그런 은혜들 우리가 나누면 여러분 모두가 빨리 이 껍질을 깨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스피리추얼 워 22번째 시간인데요, 내 삶의 어두움을 몰아낼 때, 이런 제목입니다. 궁금하죠? 어둠을 몰아냈을 때, 몰아내는 거 힘들지만 어둠을 몰아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웃으면 어둠의 영들은 통곡하면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웃음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또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실실 웃는 그런 비웃음이나 또 실소, 헛웃음, 이런 것들이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웃는 웃음이 능력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웃음은 여러분 밝음이에요. 밝음. 대낮은 밝잖아요. 웃음은 밝음인데 슬프고 우울한 것은 어둠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생명이 자라지를 않아요. 생명 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밝은 곳에서 생명작용이 일어나요. 따뜻하고 밝은 곳에서 나무도 잘 자랍니다. 꽃도 아주 예쁘게 핍니다. 열매도 충실한 열매가 맺히게 되죠. 어두운 곳, 칙칙한 곳, 여러분 지하실 같은 데 가보면 곰팡이밖에 없어요. 그런 곳에서는 절대로 맛있는 과일이라든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래서 밝게 해야 돼요. 영적인 영역도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밝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밝아져요. 내 삶의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은혜는 햇살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햇살이 여러분 잘 비춰야 곡식이 무르익습니다. 요즘은 햇살을 가지고 전기도 만들더라고요. 태양열, 그죠? 전기도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어두운 곳에서는 에너지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은혜가 있는 곳에 오셔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 성냥불 하나 켜놓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을 쳐도 밥이 안 돼요. 절대로 성냥불 하나로는 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장작불을 막 타 있는 곳에 내가 같이 타오르게 되면 여러분 그곳에 밝음이 일어나고 생명작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살아나게 되고 열매 맺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열매 맺는 가정 되고 싶죠? 밝아야 돼요. 가정이 분위기도 밝아야 돼요. 가정이 어둡고 칙칙하고 맨날 저녁에 자다가 막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이런 가정에서는 절대로 인물이 키워질 수도 없고요,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항상 웃음꽃이 피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음의 간증들이 여러분 자꾸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식사할 때 여러분 요즘은 아침 식사도 가족들끼리 이렇게 하지 않는 가정이 많아요. 점심은 다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먹으니까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먹을 수 없잖아요. 저녁도 들어오는 시간이 따로따로니 저녁도 따로따로 밥을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원래 가족 단위로 꼭 같이 식사를 했잖아요. 저희 집은 그래서 아침은 무조건 같이 먹어요. 아침은 다 같이 차려서 아침 식사 자리에 앉아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도 나누고 또 말씀을 받은 것도 나누기도 하고 또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이런 나눔이 있다 보니 마음이 열려지고 열림이 있고 열리다 보니 밝음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항상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이 가득 찬 곳에는요 성령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 차 있고 우울이 가득 차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를 못해요. 밝음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어둠이 다 물러가고 은혜 받으면 내 안이 막 청소가 되어지고요, 밝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 생명작용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사람을 미워하고 맨날 질투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써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모랑 잠깐 산책을 하면서 이 그레이스빌 보육원이거든요. 이 아이들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 아이들을 이제 매주마다 3명씩 또 2명씩 우리 집에 초대를 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오늘 또 이제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누가 오고 이름 적어서 사모가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모가 어떤 아이를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그렇게 이 아이를 향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점여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들, 이렇게 보석 같은 아이들을 왜 부모는 버렸을까? 부모들은 왜 버렸을까? 여러분, 만약에 금덩이 하나라고 한다면 그 아이만큼만 금덩어리라면 그 부모가 아이들 버렸을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여러분 정말 보석 중에 보석이에요. 제가 만나본 아이들, 또 오늘 또 3명 아이들도 왔는데 이 아이들 아직 얼굴을 못 봤거든요. 사진은 봤어요. 정말 보석이에요. 근데 아직 가공하지 않는 원석이에요, 원석. 그래서 더 귀한 거예요. 이 보석, 여러분 이 보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것 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하나 열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비로소 밝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작용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도 열어주시고요, 건강의 문도 열어주시고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열리는 게 먼저예요. 열려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더 많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원해요.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 가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춤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편 30편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나의 슬픔을 다 변화시키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춤이 되게 하신대요. 얼마나 기쁘면 춤을 추겠습니까? 나의 베옷, 베옷은 여러분 슬픔의 옷이잖아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 저주가 한꺼번에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도저히 정상적인 옷을 입지 못하니 베옷을 입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복을 입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상복을 입는 그런 것을 베옷을 입고 있다, 그런 거예요. 이 베옷을 벗겨버리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주일날 한 번만 빠져도 사고 나게 만들고 11조 떼먹은 놈들 망하게 만들고 이런 분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셔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또 충격이기도 했고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었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껍질을 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껍질을 눈에 씌웠던 것이 여러분 벗겨지게 만드시면서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결단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예요. 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구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든 특별한 낙원 같은 그렇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살아가는데도 필요했던 게 복이었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축복해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게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다 썰려져 간 그 척박한 땅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자녀들을 키우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역시도 복을 받지 못하면은 인생의 껍질을 깨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안 깨진다는 거예요. 가난의 껍질도 벗겨지지 않아요. 건강의 껍질, 여러분 이 연약함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딱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냐 하면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야, 놀랍죠? 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되잖아요. 알잖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세워지는구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내 힘과 능력을 아무리 발휘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가난의 껍질, 저주의 껍질이 깨어지지 않는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었어요. 계속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야복강에서 한도뼈가 부러졌거든요. 그런 뼈가 부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놓지 않겠다. 야곱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만이 자기 인생이 세워지고 자기 자녀들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은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묻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거든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여러분 시조가 이스라엘이라고 나라의 시조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껍질이 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껍질 이걸 깨지 못하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몸부림 치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그래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껍질을 깨뜨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껍질을 깼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와 함께 웃었어요.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에요. 껍질이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웃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껍질을 깨는 자, 영적으로 껍질을 깨뜨려 버리는 자들에게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거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묶여 있으면 정말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쳐도 일이 잘 안 풀립니다. 힘들어요. 혼자 기도해도요, 이게 힘들어요. 저는 한 30년 기도한 것 같아요. 매일마다 30년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참 많이 받았고 축복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모든 분들 다 영적인 껍질들을 묶여있는 것들,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껍질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들이 뭔지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가 잘못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엄청난 껍질이에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그렇게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방언기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방언을 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해 보세요. 엄청난 생수의 강물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게 돼요. 그러면 큰 기쁨의 강물이 내 삶에 흐르게 되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막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낙심이 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방언기도 계속 하게 되면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와서 그런 상황 속에서 웃고 다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지식들,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요 잘못된 지식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마저도 폄훼해가지고 자꾸 목사님들이 그냥 돈이나 막 거두려고 이상한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심음이 있어야 거둠이 있어요. 우리 사모 얘기 제가 자주 하잖아요. 정말 힘들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애 태어나면 우유 사 먹일 돈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모가 작정헌금이라는 걸 처음 시작했어요.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한 달에 10만 원씩 1년 작정하면서 사모가 3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교회 개척하려면 상가가 필요하니까 아파트 상가 40평, 그리고 우리 집 월세 살았는데 아파트 30평 아파트,
그 다음에 약국이 조그만했는데 약국을 확장시켜서 크게 좀 대로변으로 좀 나가서 약국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딱 1년 작정하고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어요. 그러면 총 작정 헌금이 얼마예요? 오, 계산 잘한다. 120만 원이거든요. 이거 120만 원 여러분 큰 돈일까요? 예, 큰 돈이죠. 그때 한 거의 30년 전이니까 좀 크다고 하면 크지만 작다고 생각하면 작은 돈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거 심고 매일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우리는 1년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그 지나고 얼마 안 가서 아파트 35평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놀랍죠? 단돈 100만 원 가지고 새 아파트 분양하는 데 가서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월세 보증금 빼가지고 하여튼 이사를 가긴 갔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15년을 살았어요. 그 집이 엄청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빚도 다 빚이 많이 있었지만 빚내서 또 빚 위에 빚을 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융자를 받아가지고 또 빚내서 또 다른 분이 빌려주기는 했지만 약국도 중심가로 나아가서 크게 약국을 옮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목사님들이 자꾸 돈만 밝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 잘못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지식들, 이것이 여러분 묶임인 거예요. 뭔가 이단에 대한 그 지식들, 이번에도 보니까 이만희 신천지 교주잖아요. 그 양반은 그 대통령처럼 경호 차량을 막 지가 조직해가지고 이만희는 차가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신호등이고 뭐고 다 무사 통과했대. 이 나쁜 놈이. 교주라고 그러나? 막 통과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그게 악한 거예요. 다른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고 시민들은 차가 막 거북이고름하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기다렸다 가고 그러는데 쥐는 뭐 그런 거 조직해가지고 하여튼 나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쥐라고 그래요. 고양이가 아니고 쥐.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우상숭배가 우리를 묶습니다. 집에서 제사 드리잖아요. 또 무당에게 전본다든지 또 절에 가서 뭐 탑돌이를 한다든지, 여러분 이게 전부 묶이는 거예요. 제가 시골 살 때는요 미신이 많았어요. 미신이. 세상에 이 문턱 밟고 있으면 아버지한테 엄청 얻어맞았어요. 문턱 밟아가지고 혼난 분이 있어요? 지금 문턱 안 만드니까 좋대. 아파트니까. 문턱 밟으면요 그렇게 막 제기랄 그냥 우한마로 문턱을 그냥 부실 걸 그랬어요. 문턱 밟아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엄청 얻어맞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열받네. 그리고 또 그 상 같은 거 이제 옛날에 밥상 들고 다녔잖아요. 아기가 누워있으면 밥상 위로, 아기 위로 밥상을 들고 가면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애 키가 안 큰데요. 근데 내 동생 키 커요. 뭐 이상한 그런 그 우상 숭배 이런 게 딱 잡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묶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견 같은 것도 우리를 묶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 옛날에 뭐 전라도 사람은 거짓말도 잘 치고 사기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나 전라도 사람인데 거짓말도 안 해요. 우리 사모는 경상도 사람인데 나쁜 건 없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또 각종 중독 같은 거 있잖아요. 중독.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딱 묶이게 돼요. 담배 그래서 끊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담배 끊어야 됩니다. 네. 담배가 우리 인생을 묶고요, 건강도 묶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가요? 그랬대요. 아닙니다. 그런데 담배 피우면 빨리 갈 수는 있어요. 그랬대요. 다섯 번째로는 이단 사설 같은 거 있죠. 아까 얘기했던 신천지 같은 이단, 이런 게 묶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묶여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딱 묶이는 거예요. 생각이 묶여버려요. 그리고 미움이나 시기, 질투,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우리 인생이 막 묶여요. 여러 가지 묶임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음란도 여러분 묶이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에 음란죄가 묶여가지고 흘러가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는데요, 그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말을 강간을 해버려요. 나중에 또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만민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간음을 행합니다. 좀 내려가니까 솔로몬은 1,000명의 후궁들이 있어요. 1,000명의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묶여 있다 보니, 음란에 묶이다 보니. 그리고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도 우리를 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난도 우리를 묶어버려요. 빨리 여러분 가난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자유가 좀 임하면 좋겠어요. 가난을 여러분들에 대해서 끊지 않으면 가난이 대물림돼요. 그게 문제예요. 이 묶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난도 돌파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거짓. 아브라함의 집에 거짓말이 흐르거든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으로 속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을. 그랬더니 나중에 이삭이 자기 부인 리브가가 똑같이 자기 누이라고 아비멜렉 앞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죠. 너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래요. 또 야곱이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애굽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놓고 그의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혹시 이 옷을 한번 당신 아들 옷인지 한번 보실래요? 그래요. 지네들이 채석을 벗겨가지고 찢은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히거든요. 그래 놓고 그의 아버지에게 던져주면서 이거 혹시 아버지 아들 옷 아닌가요? 우리가 오다가 주었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 묶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또 환경도 여러분 묶일 수 있어요. 환경이 묶이면 아무리 수고하고 일을 써도 잘 안 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은혜 받으면 이 묶임들이 풀어지게 되고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은혜가 축복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기도 해요.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 전체에 밝음이 찾아가다 보니 그때부터 이제 생명자궁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풍성한 열매 다 맺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밝음 속에 살아야 돼요. 웃으면서.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시편 16편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맨날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 우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울지 말라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돼서 또 제가 생각나서 회개의 눈물,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 눈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맨날 자기 신세 타령하면서 막 우는 눈물이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 남편 이런 인간을 만나게 하셨나요? 이 신세 타령하면서 우는 눈물은 여러분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맨날 웃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슬픔을 여러분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춤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또 응답받기도 하니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은혜 받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막 능력 있게, 찬양도 능력 있게, 힘 있게 하고요. 인생은 여러분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져요.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눈치 보지 마세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뜨겁게 찬양하세요. 마음껏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크게, 하나님 내가 최고의 예배자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는 제일 많이 못하고 헌금도 제일 많이 못하고 내가 다른 거 잘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만큼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니까요. 꼭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자고 그래도 그냥 혼자 속으로, 아니에요. 그분만 빼고 은혜가 임해요. 마음껏 소리 지르세요. 누구 뭐 눈치 볼 일이 있습니까? 하여튼 박 목사만큼만 하면 돼요. 껍질을 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서 31장 11절로 13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 가셔요. 하여튼 우리 진경희 집사도 무지하게 울었는데 하여튼 하나님 저 눈물 좀 닦아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저렇게 울어대요. 하나님 저분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내가 진경희 권사 기도 많이 했어요. 맨날 우니까 맨날 나와서 하나님께 너무 힘들었거든요. 맨날 울었어. 하여튼 탁 찍어서 얘기해서 좀 안 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웃음이 있어야 돼요. 여자들이요, 특히 인상 쓰고 있으면 밥맛이에요. 남자들은 좀 일을 하다 보니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심각해져서 항상 인상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여자들까지 둘이서 쌍으로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이거 안 좋아요. 여자들은 항상 스마일. 자, 스마일 한번 해볼까요? 스마일. 왜 시켜도 안 해? 저 뒤에 있는 분들 좀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웃는 연습, 거울 보고 웃는 연습 하세요. 제가 한참 제가 좀 심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좀 고민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죠? 좀 심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축복을 받을까?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얼굴이 어둡고 항상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화장실 들어가서 혼자서요 웃는 연습했어요. 하고 웃으니까요 웃겨지더라고요. 얼굴이 정말 내 얼굴 보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한 5분 10분 웃어보세요. 신기하게 마음이 청소가 돼요. 그렇게 답답했던 마음, 막 슬펐던 생각, 짜증났던 것들, 이게 싹 청소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웃음은 여러분 마음을 청소하는 청소 도구예요. 그래서 제가 쓴 마음아 괜찮아 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좀 써놓은 적이 있어요. 웃음이 우리 마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보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웃으십니다. 자, 스바냐서 3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시면요 막 좋아서 죽어요. 막 오매 좋은 거 막 그런 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나이 드시고 이제 어렸을 때는 나를 그렇게 두들겨 패고 내가 좀 울면은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나를 끌고 조수지까지 갔어요. 같이 빠져 죽자고. 우리 어머니 무서웠어. 하여튼 아들 6에다가 딸 2, 8명이거든요. 근데 내가 6번째 6명 키우다 보니 어머니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 아들을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보면 막 좋아하시고 좋아서 막 스마일이까지 입이 귀에 걸려요.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냥 보기만 해도 좋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모가 다 그렇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고 정말 기뻐하며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서 8장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주일날 궁상맞게 금식하지 마시고요. 주일, 여호와의 성일은 주일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혼자 금식한다고 목사님 나 금식 중이라고 점심은 안 먹어요 뭐 이러지 말고 그 궁상 떠는 거요. 주일날은 여러분 잘 드세요. 성도들끼리 또 모여서 우리 교회 밥이 맛있기로 저기 그 서울까지 소문났잖아요. 그죠?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는 점심에 비빔밥을 줍니다. 근데 돈으로 안 받아요. 그래서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계란 후라이도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씩 구역 식구 잘 만나면요, 돼지고기 제육도 나오더라고요. 상치도 나와요. 오, 지난주 내가 감동 먹었잖아요. 누구 생일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구역장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구역은 특별해요. 구역 식구들이 조금씩 더 걷어가지고 풍성하게 성로님들 대접한다는 거예요. 와, 이분들 뭐 안 해? 그 구역은 엄청 축복받을 거예요. 예, 우리 하여튼 내가 몇 구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하는 분 부담되겠네. 할렐루야. 내가 부담 가지라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주일날은 절대 금식하지 말고요, 밥도 맛있게 드시고요, 찬양도 뜨겁게 하고요, 또 구역 모임도 아주 뭐 성도들의 교제 왕성하게 일어나고 은혜 받은 얘기 막 계속 나누시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기도학교 늦지는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령 받으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28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여러분, 여기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을 얘기해요. 어떤 분이 구약에는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나왔잖아요. 그죠? 내가 오기가 나서 찾았거든요. 왜 안 나왔습니까? 틀림없이 민수기서 11장에서도 70명의 장로들 모아놨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가지고 그들이 성령받은, 집단적으로 성령받은 사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방언이란 말은 안 나왔지만 애언했다고 나오거든요. 애언과 방언이 같이 터진 거예요. 틀림없이 그때 방언했어요. 목사님이 가서 보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못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척 보면 애입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딱 보면 몰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맨날 성경을 읽는데 그 껍질이 깨진 사람이 그거 보는데 몰라요? 알죠? 껍질이 안 깨지니까 그것 보면 모르는 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방언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방언이 나오는데 더듬는 입술이라고. 방언할 때는 여러분 좀 더듬어요. 그렇잖아요. 뭐 지난주에 기도학교에서 그랬나요? 사모가 아자자자자 막 해야지 나온다. 오, 더듬는 입술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방언을 하게 되면 안식이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상쾌함이라는 거예요. 상쾌함. 방언을 하게 되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막 상쾌함이 임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기쁨의 강물이 막 쫙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눌리고 힘들 때 방언 기도하세요.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잖아요. 방언 기도하세요. 눌림이 다 사라져버려요. 묶임이 다 깨져버려요. 방언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방언 못 받았으면 그냥 아자자자라도 해봐요. 그냥 방언이 터져요. 입 꾹 다물고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속으로 막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방언 팡팡팡. 절대로 방언 안 터져요.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야 돼요. 아 하고 소리라도 질러야 돼요. 주야 하고 막 소리라도 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냥 혀를 돌아가게 만드시면서 방언이 터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묶임들이, 환경의 묶임들, 물질의 묶임들, 건강의 묶임들 여러분 많이 깨져나가요.
껍질들이 막 깨져나가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예레미야서 1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참 여러분 신기한 게요, 목소리도 잘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제가 기도하려고 막 쥐하려고 해도 소리가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내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을 그냥 억지로 소리를 조그만하게 내가지고 외우잖아요. 얼마 안 가면 목이 탁 터져요. 야, 목이 열려서 목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기쁨이 막 성령 충만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쁨이 여러분 엄청 우리 안에서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웃음을 되찾게 되면, 기쁨을 되찾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질병이 치료됩니다. 잠언서 17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또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돼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이게 약이 돼서 모든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 버려요. 가난의 어두움, 질병의 어두움, 저주의 어두움, 이런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껍질이 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밝음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 환경이 딱 묶여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꾸 재정적으로 어렵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손님들 다 떨어져 버리고 이런 삶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똑같은 장소인데요, 어떤 분이 똑같은 음식 가지고 똑같은 장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손님들이 몰려오는 집이 있는가 하면 그 똑같은 가게에 똑같은 음식을 파는데요, 어떤 집은 손님이 안 와버려요. 다른 그걸 인수해서 하는데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환경이 묶여 있어서 그래요. 환경이 열려야 됩니다. 환경이 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많이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도의 캘커타에서 그 어려운 분들 섬겼던 테레사 수녀 여러분 아시죠? 테레사 수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하면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았대요.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고. 저도 사모한테 얘기해야 되겠어요. 약국에 또 모레 직원들 뽑을 때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고,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딱이에요. 그런 사람이 근무하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사업장 대박 나요. 대박. 웃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오, 끔찍해. 그죠? 끔찍한 거이고. 혹시 그런 분 있나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기만 해도 여러분 인생이 많은 부분 열려지고 풀어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삶의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 보면 항상 얼굴이 그늘이져 있어요. 어두워요.
기쁨이 없어요. 남의 탓만 해요. 실패한 이유들은 많이 있겠죠. 전초롯이라고 하는 그 한중 엔터테인먼트 지금 사장님인데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마포대교를 갔대요.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뛰어내리려고, 겨울이었는데 뛰어내리려고 마포대교 가가지고 다리에, 난간에 자기 다리를 딱 올렸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어요. 날씨 좀 풀리면 뛰어내리세요. 그러더라는 거.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었대요. 한번 웃음이 나와가지고 다시 발을 내렸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데 계속 웃음이 나와서 웃고 나니까요, 그렇게 막 힘들었던 거 있잖아요. 낙심, 막 이런 게 무너졌던 마음이 갑자기 청소가 돼가지고, 그래 까이거 한번 살아보지 뭐, 내년 봄까지 한번 기다려보지,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분이 다시 그 열심히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회사를 지금 세워가지고 아주 성공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네 번째로는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4절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뻐하면,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 있죠? 우리 있어야 돼. 없으면 기도 안 해요. 목표 있죠? 네, 목표도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삶에 열정이 없어요. 뜨겁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의 목표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상 쓰고 다니지 말고요, 좀 힘들어도 남자들 막 수염 이렇게 길고 다니지 말고 깨끗하게 면도하고 머리도 좀 다듬고 멋지게 그렇게 다녀야 돼요. 그래야 성공해요. 그래야 축복을 받아요. 그냥 뭐 별것도 아닌데 씻지도 않고, 꼭 씻지도 않고, 왜 씻지도 않는지 모르겠어. 힘들면 머리도 왜 안 감어? 남자들 문제 많어. 좀 힘들다고 막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막 비듬이, 냄새도 나. 냄새도. 수염은 그냥 아유, 내가 그냥 잡아다가 그냥 가위로 잘라주고 싶어. 하여튼 깨끗하게 그렇게 여러분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찾아오고요, 환경이 열려지고요, 가난도 돌파되고 실패가 돌파되는 거예요. 자꾸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밝음의 역사가 찾아오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심으로 밝음을 주셨어요. 밝음이 올 때 여러분 껍질이 깨지기 시작해요. 껍질이 깨지고 나면 열매가 맺고 풍성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사모하는 심정으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